앉으세요. 우리 노천 회장님께서는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꼭 이거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아주 뿌듯하니 자랑을 하시고 또 카톡으로 막 저한테 보내오세요. 보내고 봐라, 막 누구 거다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분한테는 이게 너무도 본인의 생명이 살아있는 듯한 정말 값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못 그리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리시기 시작하고 기운이 다듬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림 속에 나투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실 때 본인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길에 있어서 참 도리를 다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떨 때 보면 참 빨리,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뭐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와, 많이 정말로 끊임없이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선사님 모실 때 15년 전만 해도 여기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매일 차담을 하시면서 선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곧 이런 세상이 오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뭐 별로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제 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선사님이 늘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선사님한테 듣는 그런 이야기들은 또 반복적으로 우리는 계속 지금 듣고 있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저처럼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또 저처럼 이렇게 서서 누군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이시는 이유가 노천 회장님께서 이 말이 제가 선사님이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천 회장님께서 오늘은 또 특별하게 행사를 진행해서 전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또 실습하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 시간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밖 하나를 나갔을 때 어찌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모르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는 세상은 해탈하지 않고 죽게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죽는 그 찰나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잠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순간 딱 떠나시게 되면 해탈하지 못한 일반 영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습이 그대로 옮겨진다고 하지만 그대로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라는 것 속에 그 식견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정말 다른 모습으로 더 고집이 세고 더 아집이 센 그런 상태에 우리가 영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의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죽음과 시간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전도 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노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죽음은 우리 조상님들도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간 교통사고를 그냥 아무 범부들이 살아가다가 순간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다거나 이렇게 돼버릴 때는 항상 그 사고 났던 그 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고 났던 자리를 맴돌게 되고 그 사고 났던 자리에서 내 후손한테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에너지파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수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순간 찰나에 뭐 출혈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쇼크 상태가 와서 갑자기 딱 떠나려고 할 때 그 0.001초 사이에
자각을 합니다. 해탈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해탈을 안 하시더라도 이것이 노천교육원에서 배웠던 죽는 상태인가? 이 한 생각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죽는 상태인가? 라고 의식이 생각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이 경우도 천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천도는 일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갑작스럽 죽음을 맞이한 상태. 이것이 가장 천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 천도를 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굳건한 상태에서 환자가 다가올 때는 사실은 냉수 한 그릇에도 환자는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그 복잡한 많은 에너지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한가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전도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반은 줄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참 기운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보면 빙의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쫙 있는데 질병도 있고 쫙 있는데 빙의를 보면 진짜 빙의도 있고 자기가 마치 빙의에 들었다라고 착각을 해서 빙의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불안증이 요인이 되어서 실제 빙의가 있고 어떤 그 불안증의 원인이 되어서 심리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빙의와 같은 증상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장애 속에는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송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빙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바깥으로 뿜어져 내게 되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신이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게 진짜 빙의인가? 심리적 장애인가?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던 이런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절대자? 전도를 할 수 있는 권능의 절대자. 누구에 의해서? 노천교육원에서 어찌되었던 노천 회장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임을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천도에 대해서 배우실 때 자기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첫째 어쩌면 더 많이 중요하겠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그 다음에 노천 회장님의 이 법을 믿는 마음이 아마 가장 절대적인 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자기가 만들어서 노천 회장님은 이런 색깔, 이런 동그라미를 가지고 전도의 에너지로 쓰면 여러분들은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 세모를 가지고 전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배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 전도라는 것은 에너지 보이지 않는 신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굉장히 또 기가 약하신 분들은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무엇인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런 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이대로 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요 모습이 결국은 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달리 귀를 보지 말고 그 귀를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해탈시켜 줄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과 서양이 다른 점이 뭐냐면 서양은 무예를 할 때 직선 무예를 합니다. 동양은 무예를 할 때 곡선의 무예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무예들은 주로 곡선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건무를 서양이 쓴다 하더라도 서양의 건무는 주로 직선의 형태를 쓰고 동양의 건무는 약간 곡선을 감은 듯한 건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너지가 곡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건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감을 수 있는지, 부드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강하게 내어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도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신명을 볼 때 주로 얼굴을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거는 얼굴 속에 있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노천 회장님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경험을 하시면 굳이 기운을 보지 않더라도 아실 수가 있는데, 사람은 업의 두께가 얼굴에 다 나투어져 있습니다. 업의 두께가 사람 얼굴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의 눈 안에는 신명의 에너지 액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얼굴의 두께를 보고 사람의 눈, 코, 입의 형태가 이렇게 눈, 코, 입의 형태가 있다면 눈, 코, 입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코, 입이 이렇게 우리가 두 개, 한 개, 하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각각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크고 작고. 이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모양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 모양이 움직여요. 요 모양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명이 어떻구나, 지금 이 신명의 상태가 어떻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파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막 안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여기 용진군이 옆에 있어요. 내가 신명이고 용진군이 이제 대상자예요. 오늘 천도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데, 제가 용진군을 할머니예요. 이 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늘 따라다녀요. 굉장히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진이한테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나는 조상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약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너무 애착을 두고 너무 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용진님만 따라다니는데 해탈을 하지 못하고 가지를 못하고 그냥 맴도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가 늘 몸이 아프고 늘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늘 무겁고 심리적으로 늘 불안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적정한 선이면 생활이 가능한데 이 적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용진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일전에 노천 회장님께서 한번 이 용맹정진 땐가 강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풍을 맞아서 돌아가셨으면 용진군이 앉아있으면 팔이 이렇게 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에너지 기파가 그렇게 용진이 몸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파동을 같은 DNA 유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진군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용진군이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용진군 안에 존재하는 이 할머니를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서 이 에너지를 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이 해안이 딱 열려서 보지 못하면 신명을 그 순간에 귀를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지 못한다면 용진군을 통해서 읽어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용진군을 통해서 보면 용진군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또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식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지금 이 그림을 자꾸 그리시는 걸 하고 천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기운을 다듬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학을 하셔가지고 필체가 아무리 좋아도 기운은 필체 속에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필체 안에 기운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다듬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듬어지면 여러분들은 신명을 보십니다. 물질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건 겹쳐져 있으니까. 공간이 다른 게 아니라 한 공간 속에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의 신명이 무엇인지가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 천도 실습을 하시면서 원리를 조금 더 이렇게 알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들 아직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노천 회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구니를 키우는 건지 아니면 홍익보살을 키우는 건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마구니가 되어서 움직이실 건지, 홍익보살이 되어서 움직일 것인지, 천하의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천하의 여러분들 스스로 사명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는 홍익보살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천도 실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욕심 안에 여러분들의 신명이 묻어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남보다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느 신명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2층 사무실을 갔는데 회장님께서 늘 보면 우리 묘리를 항상 저 바닥에 싱크대 앞에 앉혀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하실 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 방장님들이 얼마나 저 선사님이 의도하시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방장님들이 아실지, 저는 선사님한테 오늘 물어봤더니 다 아신다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낮아지라는 것을 묘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순간의 법문들을 우리 방장님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고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 묘리만큼 선사님 바로 옆에 앉아야 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사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아래에 머물라는 거. 그 아래에 가장 내 귀한 사람을 그 자리에 내어놓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번뇌가 생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노천 회장님께서 어떤 경우로 나한테 밖에 나가 있어라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마음에 번뇌가 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배우고자 하는 이 뜻을 잘 새기셔서 노천 회장님께서 가고자 하고 노천 회장님께서 다 내어주는 그 뜻을 꼭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잘 하세요.